오늘은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또 윤리학자인 전 미국 풀러 신학교 총장이셨던 우리 리처드 마우 교수님이 쓴 이 책, 사진을 보시면요, 이 책 제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책은 1992년에 미국에서는 처음 출판된 책인데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인종, 이념, 생각들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신념, 문화를 지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우 교수님은요, 이 90년대 미국에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여러 가지 성 문제, 또 낙태 문제, 인종 차별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 미국에서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하지만 이 다른 신앙, 신념, 이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기독교인이 그러면은 우리가 다르니까 선을 긋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점점 더 그들과 담을 쌓고 또 사나워지고 또 전투적이 되어가는 그런 미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정중하고 친절하며 이 무례한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 교양과 예절을 갖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시민 교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교양과 예절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 기독교적인 교양과 이 예절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제시되는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인내, 온유, 절제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거,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책에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것을 당연히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려하는 바는 많은 신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유명한 성직자가 추종자들에게 이제 불신앙의 세력에 대항해 싸울 때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피켓을 든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서 적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뭔가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지금 이게 미국 얘기인지 한국 얘기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지난 한 주 예전에 읽었던 이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똑같다. 90년대 미국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의 모습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 교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 그 심정이 이런 심정, 지금 내가 오늘 한국 교회가 누구나 다 공감하며 느끼고 있는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이 단어 교회발 감염, 이 교회발 감염이라는 이 말, 그리고 한 목사님이 너무나 이 비상식적인 이 태도와 말들이 전 국민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현실이 누구나 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현실이 참 당황스럽고 비통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참담했던 것은 한국교회가 제2의 신천지 취급을 받으면서 신천지보다 못한 것이 교회인 것이 되어서 제대로 사죄나 용서함 없이 또 정부 당국의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무례한 집단으로 이 언론에 비춰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정말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고 또 지난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대구 사태가 났을 때 참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이 대구 지역을 향한 물질적이고 인적적인 그런 지원과 자원들을 동원해서 사회를 섬겼죠. 희생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언론은 그런 기독교의 선행과 섬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교회의 일탈, 일부 교회의 어떤 그런 좀 부족한 모습들, 그것들에 이제 집중해서 그것을 지금 보도하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결국은 이 모든 교회들의 문제인 것처럼 기독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이제 교회를 증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혐오하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여러분 분명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너무나 언론이 이 과잉, 이 보도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현실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시행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그래서 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일부 교회였지만 분명히 늘어났는데 이러한 이 일부 교회의 무분별한 분별 없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야,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어 라고 그것을 선긋기를 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라고 세상에 우리가 항변한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아니군요 라고 그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호응을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거든요. 이미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를 매력적인 것으로 보지 않죠. 성도들을 다르게 보지 않죠.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심각한 것은 앞으로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전도의 일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일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정부가 이제 모든 예배를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한 명령을 기독교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마치 이 정부를 사탄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과 언론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더더욱 한멸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분명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전 지구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감염시킬지 모르고 그 생계와 가정과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그리고 서로가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넓은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웃 사랑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부가
저는 이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금 그 편을 들려는 말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이 정부가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고 박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또다시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가 사회에서 제도로서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로 모든 것이 돌아갔기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이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잘 지켜왔죠.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들을 드려왔어요. 근데 또다시 그렇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 제가 교육자라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마음 아팠던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상시설이 되고 하니까 비대면 전환도 쉽지만 이런 시설, 이런 부분이 없는 교회들은 분명히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잘 참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서로의 이 방역, 이 지침이요. 이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이지만 성도들은 더 마스크를 잘 써야죠. 방역을 준수해야죠. 왜냐하면 이웃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니까. 너를 보호해줘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이 분별 없는 행위가 비록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또 형제 교회를 비난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은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 한 우주적인 교회 속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같이 아파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참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신학 교수님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각 신학 영역에서 교수님들이 통찰하면서 책을 냈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유를 위한 신학적 성찰이라는 이 책을 발간했는데요. 이 책에 구약학 베이숙 교수님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구약 성경적 고찰이라는 이 논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적어왔는데 들어보세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회 공식 예배의 중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모두가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잠시 중단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빼앗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공식 예배의 중단은 이웃의 형편에 동참하는 더 적극적인 예배 형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지난날의 예배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기독 신자로서의 책임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로 축소해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내용과 신앙의 책임이 주로 교회라는 장소에서의 예배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신자에게 교회 예배는 신앙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는 동시에 성문에서, 즉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는 데서 가능하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에 귀 기울여야
코로나19 사태가 예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뜻을 성찰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동일하게 오늘 이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았으면 해요.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정확히는 남유다에게 보내진 이 구약의 선지자죠. 미가서 6장은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장인데요. 이 미가서 6장은 형식이 이래요. 하나님이 재판을 여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산과 땅을 불러서 이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공적으로 법적 책임을 이제 누구에게 물으시냐면, 즉 재판하려는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남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하나님이 재판장에 세우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재판을 하시느냐? 재판을 할 때에는 뭔가 고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소의 내용이 미가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소 내용을 고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그런데 그 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개종을 해버렸어요. 뭐로 개종해버렸냐면 바알 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이 예배해야 됐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했어요. 예배 행위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 행위의 중심은 이제 어디로 바뀌었냐면 바알로 바뀌었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의 산당이 뭐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도 분명히 되어졌어요. 근데 유다의 산당이라는 건 뭐죠? 마찬가지로 지금 남유다도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고발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6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동일하게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남유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심판하셨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미가는 다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남유다는 아직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근데 누구는 망했다고?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럼 뭘 보는 거죠?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죄를 고발하시는데 우리 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을 보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지어. 2절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뭐예요? 강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서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웃들의 것들을 빼앗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죠. 예. 뭐가 무너져서인 거예요? 사회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 사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보호와 이웃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네가 불안해하든지 네가 무슨 전염병에 걸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너희들은 먹고 살든지 말든지 밭들을 내가 탈취하는 거죠. 강탈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고발하시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발하였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아,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악착같이 착취하고 갑질하고 있는 자들이 더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있는 자들이에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의 정의를 허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두고 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의 목록이라는 거죠. 이거를 고소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 이런 죄악들을 이제 가지고 재판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는 성전에서 뭐가 행해지고 있느냐?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남유다를 대표하는 나예요. 나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재물을 갖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물을 갖고 나아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갖고 나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걸 드릴까? 여러분, 예배는 맞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생명과도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미가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성도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나 잘 보세요. 뭐에 초점을 맞추죠?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오늘 이 남유다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재물을 드릴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 관점인가를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있어서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재물 중에 가장 비싼 재물이 번제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번제물이에요. 번제물은 싹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는 거 없어요. 다른 화목제 같은 재물들은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번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대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고민을 합니다. 이 예배자가. 뭐냐면 1년 된 송아지는 귀한 겁니다. 비싼 겁니다. 비싼 재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누구까지 드리려고 해요? 내 맏아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축복권은 맏아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까지 포기한다는 게 엄청난 희생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까?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주 값비싼 어떤 그런 내가 애써 벌어모은 어떤 전 재산을 드릴까? 나의 황금 같은 시간을 드릴까? 젊음을 드릴까? 새해부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나의 어떤 수고,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뭐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맥락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값진 걸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재물 그 자체보다도 내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뭘 원하는 거예요?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을 내가 원해.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재물 안 드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재물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에서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그럼 이 본문이 그럼 재물은 이제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만 하면 돼. 사회 정의만 이루면 돼. 예배 없어도 돼. 삶으로서 뭔가 그런 사회 개혁을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또 이 본문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개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뭘 알기를 원하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왜 만나죠?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살 길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사야가 보여주고 미가가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성도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반드시 그 예배는 여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인자와 선한 일로 행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값비싼 재물을 드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그 재물의 목적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더 값진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과 야망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먹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셔야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맏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바알의 종교는 인신제사를 요구해요. 너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대가와 희생을 바쳐야 하지 않니? 그게 뭐냐면 몰래의 제사죠. 성도님들 우리 정말 조심히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어떤 그런 헌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그 두 렙돈을 드렸던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있어요. 하지만 집을 바치고 뭐 억대의 재산을 바치면서도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8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그렇게 큰 거 바친 거 내가 아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그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뭐냐면 사람아 이 표현이에요. 사람아 넌 흙이야 흙.
흙일 뿐이야. 내가 오라 하면 너는 당장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존재이고, 너에게 준 거 그거 솔직히 누가 준 거야? 너 가나안 땅 누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잖아. 맏아들? 너 어떤 집들은 그렇게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집들이 있어.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걷어가는 거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맏아들 바치고 생생내? 여러분, 그게 사람아예요.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완전하고 이스라엘 똑똑하고 이스라엘 잘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인자, 헤세드. 인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세드. 여러분, 정의는 뭐예요? 미슈파트.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의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긍휼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헤세드는 당연히 뭐로 연결되냐면 정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정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는 어떤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면 우리는 올바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뭘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호의를 받고 어떤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갚으려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의 정의를 세상에선 정의는요, 잘못된 것에 대해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정의죠. 성경에도 징벌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단지 징벌적인 측면, 심판만을 정의로 보진 않아요. 이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내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가령 피해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상처 입은 자, 영향력이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까지,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 행위를 주는 것까지가 정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한의 어떤 사랑을, 무제한적인 사랑, 불굴의 사랑, 즉 헤세드라는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포기하라고, 너는 소용없어, 너는 가망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택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살고 싶어. 나를 알아주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반드시 헤세드가 있으면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가 반드시 같이, 인자라는 단어는 정의와 같이 맞물려서 나오고요. 동일하게 인자는 어떤 측면이냐면 이거는 어떤 정신, 어떤 그런 이 정의의 베이스를 이루는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 헤세드와 동일하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게 공의거든요, 공의.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ጼ데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ጼ데까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즉 공감해 주시는 그것이 ጼ데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행위들이. 그 행위가 뭐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즉 정의는, 그러므로 미가가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세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인자와 정의가 같이 나오든지 같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결국 정의,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행위는 반드시 맞물려서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는 다름 아닌 타인을 온전히 끈질기게 사랑하여서 사회적으로 아픔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도움을 얻었거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정의가 정말 무엇인지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 부족하고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용기를 얻게 해주고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의를 정말 실천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사렛 그 회당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의 취임 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의 왕이시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핏게 뜨고 머리 휘두르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온통 나의 어떤 이 이념, 나의 어떤 이 이데올로기,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이 욕망, 나의 어떤 이 고정관념 여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제사 지내고 나 혼자 모든 각 종교적인 행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좀 기억을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오늘 미가서 6장 4절 5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료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여러분 아시죠? 이 민수기에 나온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멸절시키려고 발락과 발람은 막 모의를 꾸미고 이 발람 선지자는 나중에 막 음행을 행하도록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길갈은 드디어 가나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여기서 돌이켜보면이라는 단어, 이 돌이켜보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억해보면 이 말이에요. 기억해보면. 뭘 한대요?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비난과 모든 침뱉음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다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부활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미가나 이사야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찬소리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오늘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좀 드린 이 재물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값비싼 것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맏아들까지 바쳤으면 아니 좀 내 뜻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 애굽을 의지해.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내 백성은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느냐 말이냐? 내가 언제 네 아들 바치라고 했냐? 내가 뭐 언제 너에게 무슨 뭐 1년 된 그 암석 그 소 갖고 나오고 했냐? 내가 짐이 되었어요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에게 좀 대답 좀 해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미가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너희들을 사랑하신지를 좀 기억해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복 주셨고 너희를 복되게 하셨는지 한번 좀 기억해봐. 하나님은 너희들이 실수하고 너희들이 잘못해도 너희를 결국 버리지 않으셨어. 너희들을 사랑하셨어. 좀 그 사실을 기억해봐. 정말 그걸 기억한다면, 너의 옛날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네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학대하고 너만 잘 살겠다고, 너만 뭐 예배하겠다고, 그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주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사야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이게 분명히 힘든 때예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 재앙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한국교회를 정말 정결케 하시고 바르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언론 정말 너무해요. 예. 따지고 보면 정말 할 말 되게 많아요. 정부에 대해서도. 예. 그 통계 정말 우리가 진짜 다 믿을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교회 향해서 세상이 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혹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종교,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 한다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이웃들을, 이 세상을 정말 생각했나?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들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 정말 이해했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장사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하는 어떤 정말 그러한 모습을, 의도적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정말 그렇게 드러나는 정말 그런 삶, 우리가 머리는 알죠.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정말 우리의 삶들이 있었나?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정말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도 어떤 우리의 어떤 생생내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나? 여러분, 그런 우리 돌아보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미가인데 이게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냐.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마음을 알자. 그래서 6장 6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지금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해.
인자와 정의를 원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결국 어디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흐른다는 건요, 우리 안에 흘러서 이게 어디로 나아가는 걸까요?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어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교회는 세상 속, 여러분, 절은 산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난 나의 돌을 닦아야 되니까 세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바르게 관계를 맺게 되면 당연히 공의는요, 내 이웃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본질이고 생명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혹 이웃 사랑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배보다 못한 것으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분법화시키고 있지는 않았나.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점을 맞춰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예배 소중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하나님은 번제물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너희들의 목적과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서의 예배,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걸 날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지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훌륭한 교회는 많아요. 멋진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이런 점에서 오늘 코로나 상황은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속가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배가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체를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화면 앞에서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그냥 뭐 길 가다가 뭐 생각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바빠가지고 뭐 어디 갔다 출장 갔다 오면 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출장 갔다 올라오니까 상황이 안 돼. 그럴 경우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룰루룰루 정신없이 그냥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 그냥 시간 되니까 하니까 그냥 켜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뭐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때에 더더욱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여러분 정말 금요기도회 다른 날을 몰라 정말 우리 중직자들 정말 장로님들 교육자들 할 것 없이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 이제는 정말 어디서든지 이제 가정에서 8시 30분부터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같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이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너무 마음 쓰지는 마세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세 번역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으면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시다. 예. 여러분 이게 바울의 답이었어요. 끝으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이 마틴 루터가요,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떤 편지들을 항상 썼다고 해요. 이 영성 상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을 피할 것이다.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